찬양 감사합니다. 지금은 절기상으로 부활절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일이니까 앞으로 한 6주 정도 더 이제 부활절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오늘이랑 다음 주 이렇게 3주 정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이 준 변화다. 그렇게 이제 말씀 제목을 삼았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인데 큰 변화죠. 굉장히 큰 변화라. 완전히 실체 자체가 변하는 거죠.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 이제 부활인데, 이 부활은 이제 3가지 변화가 있어요. 부활의 3가지 변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었다 깨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데 죽었다 깨났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러니까 부활의 이 큰 변화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게 큰 변화입니다. 그때 그 복음서에 당시 2000년 전의 신앙 공동체한테는 그것이 큰 사건이고 큰 변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6장 정도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게 우리 성도의 미래의 우리의 부활이죠. 그게 이제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3번째 변화는 뭐냐면, 지금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과 신앙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을 때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신앙을 100% 회복하는, 그래서 완전히 변화받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도 이 부활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셔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짤막한 스토리인데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엠마오 도상의 2 제자라 그러거든요. 엠마오라고 하는 데가 예루살렘에서, 여기 개역성경에는 25리라고 나오고 공동번역에는 30리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10리 그러면은 한 3.9km. 사람들은 10리 그러면 그냥 4km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30리, 맥시멈 30리로 하면은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걷기에는 꽤 멀은 거리죠. 한 3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해도.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과 이 엠마오 도상의 2 제자가 그 3시간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2 제자가 지금 고향으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절망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 이 본문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와 만나서 대화하는 도중에 상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그 삶 자체가 변화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한 5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어요. 예, 자세히 보면 5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5가지 변화를 여러분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얼굴 표정의 변화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만난 다음에 이제 대화한 것이 이제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아이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다 같이 슬픈 빛을 띠고.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요, 아주 더 리얼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침통한 얼굴로 뭐 지금 서 있더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얼굴이 침통하다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써요? 그건 완전히 세상 끝난 거예요. 표정이 이제 완전히 그 어둡고 근심과 어떤 불안과 그런 침통한 얼굴을 띠고 있는 거야. 그 표정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말미에 보면, 오늘 스토리의 말미에 보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앞에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막 확신에 차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표정이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예? 표정이 밝아져. 여러분, 이렇게 좀 다니는데 보면 사람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저는 이 표정을 잘 봅니다. 예. 근데 그 얼굴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어두운 분들. 또 얼굴 표정이 약간 좀 이렇게 분노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늘 이런 표현 쓰지만, 표정 관리를 예수 믿는 사람 잘 하셔야 돼요. 예. 뭐 보면, 이게 무슨 뭐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그런 얼굴 모습을 띠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들었는데, 딸, 또 아들을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요새 아주 무서운 시대가 돼가지고 잘못 만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신문에 보면 말이죠. 모르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이제 하나는 이제 같이 밥을 먹어보면 된다. 밥을 먹어보는데 뭐 이 사람이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그건 이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얼굴 표정을 보라 이거예요. 얼굴 표정이 좀 어둡다 말이에요. 얼굴에 그늘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게 보면 어른들이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표정이 좀 밝아야지.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굴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이게 평생을 얼굴만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조영진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양반 책을 썼는데, 이 양반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미인이고 미남인, 어떤 사람 미인이고 미남인 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미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만 알아주시네. 다른 분은 반응이 썰렁하네. 이제.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얼굴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이 미인이고 미남이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 여자를 봤는데 기분이 좋아. 그럼 미인이요. 여자가 남자를 봤는데 상당히 그 기분이 좋아. 그럼 그 사람 미남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얼굴은 다 미인이고 미남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그 밝은 표정,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밝은 표정을 보고 기분이 좋아요. 그 어떤 참 어두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가서도 우리 크리스찬이 딱 들어가면 밝게 빛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지으세요. 잘 이렇게 웃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표정이 바뀐 거예요. 침통한 얼굴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환한 얼굴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고 막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표정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두 번째가 말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말의 변화.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이 말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말을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전반에 보면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1절에 나와.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좀 여러 번역본을 이렇게 봤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바렛노라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었었다. 그러면 거기 그 다음 말이 그 생략이 됐는데 그 다음 말은 뭘까요? 그런데 이분이 허무하게 죽음으로 우리의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지금 살 길이 막막하다 말이야. 그래갖고 그 절망스러운 그런 태도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거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소망이 이제 없단 말이야. 그런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존 티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부정적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존 티어리와 바우마스터라는 사람이 공조를 한 건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또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력이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요, 금방 전염력이 강해서 어디 있다가 나쁜 말, 좀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하면 그거는 확 그냥 영향력이 금방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티어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이게 했다가 그거를 좀 약화시키려면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4배 이상 해야 그게 없어진다. 그런 어떤 비율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좀 학교에 있었지만 그래 애한테 말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그거 못해. 딱 한번 핀잔 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얘는 말이에요. 이게 이 의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거든요. 사기가 저하되면은 이게 몸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얘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얘한테 너 그거 못해. 그렇게 해서 이제 막았단 말입니다. 길을. 그럼 이거를 다시 올리려면 얘한테 좋은 말을 4배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넌 할 수 있어. 잘해. 계속. 예? 그래야 그 나쁜 말, 그 부정적인 그 말이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그 나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불쾌한 경험. 그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경험을 없애려면은 좋은 경험을 4배 이상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아주 불쾌한 경험이 없어진대, 나쁜 경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절망적인 말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4배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만났습니다. 왜? 사실입니다. 확신에 찬 말이 확신에 찬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평소에 말을 하는 습관이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좋은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뀌고 여러분도 삶이 바뀌기를 축원해요. 자, 세 번째 변화는 눈의 변화입니다. 다 같이 눈의 변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16절에 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나오거든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 지금 같이 얘기하고 지금 거의 한 30리를 걸어가고 있는 그 형국이거든요. 그 오랫동안 걸어가는데도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그 표현을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다 같이 눈이 밝아져. 자,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아니 눈이 가리워진 거는 무슨 뜻이고 눈이 밝아진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눈의 변화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엠마오 도상에 이 사람들이 두 눈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 얘기하게 하는 초반기에는 눈이 가리워졌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대화를 끝낸 다음에는 눈이 어떻게 해요? 열려졌어. 눈의 변화죠. 그래서 이제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눈이 가리워지다라고 하는 말은 눈이 제한되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아주 좀 재미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체포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이 체포되다. 다 같이 눈이 체포되다. 눈이 어떻게 하면 체포되죠? 예? 눈이 체포된.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그 밝아지는 게 해방되다는 표현이 있어요. 해방되다는 뜻. 눈이 해방되다. 눈이 말이에요.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직업에 대해서 유명한 직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제일 돈 잘 버는 그 직업이 안과 의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눈을 띄지 못해요.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눈이 완전히 거기에, 이게 눈이 체포됐다는 거는 눈이 중독됐다는 거야. 이거 뭐 딴 것도 좀 봐야 되잖아. 먼 산도 좀 보셔야 되고. 이 하루 종일 이것만 보니까, 이 눈이 체포되죠. 그럼 뭐 눈이 체포된 사람 많아요. 눈이 중독된 사람들. 이번에 그 무슨 세모녀 그 죽인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게임만 했대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게임만. 그 눈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독된 분 많습니다. 뭐 하루 종일 무슨 도박 게임만 본다든가, 하루 종일 포르노를 본다든가, 어떤 분들은 또 이 경제에 관심 많으니까 맨날 하루 종일 증권 그것만 보는 분 있어. 그분은 이제 하루 종일 그것만 봐. 예? 완전히 거기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뭐 보이질 않아. 그 다른 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거 뭐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관심을 지금 초집중하는 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버마스라고 하는 학자가 인식과 관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했는데, 관심이 집중된 그 대상이 항상 자기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뭘 보는 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살아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그게 제한된 거예요. 체포됐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주셨거든, 집에 가서. 그때 눈이 열려진 거야. 눈이 해방된 거야. 그래서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여러분 눈이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눈이 이게 다 체포되어 있거든. 그거 해방되셔야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관심이, 우리가 사실 그래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코로나19, 1년 반 됐는데, 제가 뭐 주로 하는 일은 뭐 그냥 교회랑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 관련 책들 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살다 보면 관심이 분열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관심이 막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번 여기 오셔서 여기 다시 집중하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죠? 평소에 기도도 하시고 좀 성경책도 읽으시고, 예? 좀 전도도 하시고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예수님이 보이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2021년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의 눈의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해요. 네 번째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신앙은 마음의 변화거든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오늘 몇 절 보시냐면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라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네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야. 뜨거웠다.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그게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인데 이런 집회에 갔었어요,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 강의를 하는데, 웨슬레가 그날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상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기가 지금 전해지잖아요. 그럼 이때 이상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뭐냐 이게? 성령님이 역사했나? 자기 마음을 그랬다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있잖아. 그리고 지금 이 두 제자는 절망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근심과 불안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기력한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열정이 생겼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열정과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증거하고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갈라 그러는데 우리 집에 와서 밥 드시고 가셔야지. 어떻게 보냅니까? 이제 완전 적극적으로 바뀌지. 여러분 마음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블루에 참 무기력하거든요. 너무 오래되긴 했죠. 사람들이 무기력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번에 지난주에 선거했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했나요? 선거했나요? 나는 정치적으로 늘 중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정치적 중립 그런 말 많이 해봐야 소용없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 뭘 느꼈냐면 제가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2년 전에는 그 서울시 이거 보면은 그게 파란색이었어요, 다. 한 구도 빨간색이 없었어요. 2년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또,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래요? 다 빨간색이야. 다 파란색이었다가 2년 만에 어떻게 해요? 다 빨간색.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뜨거웠다가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이 후퇴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마음이 지금 마음이 어떠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기를 축원해요.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부활절에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가 믿음의 변화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자들과 이제 2명인데 엠마오로 가는 도상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는데 계속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갈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는지 한마디를 해요. 그게 몇 절이냐면 25절, 26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2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절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다 예언하고 그랬는데 왜 그걸 믿지를 못하냐? 근데 여기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랬어요. 더디 믿는 게 뭡니까?
그 제가 이 공동번역을 찾아봤어요, 이거를. 이건 아주 그 공동번역은 쉽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말을 어리석다. 당신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무디입니다. 다 같이 무디입니다. 우리가 무디다라는 표현을 어느 때 쓰죠? 칼이 이거 갈지 않으면 무디잖아요. 그럼 안 들어. 그럼 아니 믿음이 무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표현일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감각이 있는 거야. 그걸 믿음의 감각이라 그래. 다 같이 믿음의 감각. 이게 제자들이 믿음의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무뎌졌다. 그 감각이 촉수가 이게 인지하는 이 촉수가 무뎌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10년 동안 쉬었어. 그죠? 그렇죠. 10년 만에 다시 운전을 하는데 아유 뭐라 그러냐면 그 옛날 운전 감각이 그대로 돌아오네. 어떤 사람은 그 운전 감각이 이거 감각이 안 생긴다. 그럴 때 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막 80 이렇게 되신 분들 그 면허증 주지 말자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뭐가 떨어집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져. 무뎌진단 말이지. 무뎌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믿음이 무딘 자들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감각이 없어서 어떤 사건과 주변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마다 영성이 조금 능력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 영적으로 통찰력이라 그러죠. 우리 이거 인사이트, 영적인 어떤 직관이라 그럴까, 스피리추얼 어떤 인투이션, 이 영적인 직관,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 제자들이 무뎌진 거지. 그러니까 이 더디 믿는 친구들아, 답답하다. 근데 여러분의 그 영성이 어떤 우리가 이걸 곤충 보면 그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촉수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이렇게 다 인지하면서, 그죠? 곤충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감각이 있으신지, 어떤 사물과 사건을 보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신지, 시대를 분간할 줄 알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원해요. 믿음의 감각이 없는 분들, 좀 감각이 상당히 섬세하고 믿음의 감각이 섬세하다 그랬잖아요. 조그만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고 아주 섬세해. 그 감각이 아주 뛰어나. 영성의 촉수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신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5가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본문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5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